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저앉지 않으리.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시는
부흥과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먼저 하나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우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이제 함께 박수 치시며 우리 주님만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어머니 하나님 우리를 먼저 회복케 하시고 그 주님의 나를 선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그 모든 말씀 우리는 주님께로 돌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가장 유일한 소망 매진 날 다스리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 우리 박수로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스리시는 주님 산과 시내와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우리 잘 고백하시면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예수의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를 덮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어머니 찬양받는 시간 나가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언하는 찬양받는 시간 나가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주님제 앞에 어머니 제 목소리 높여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그 앞에 나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주님 앞에 이끌리는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입술을 모아 고백한 이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을 찬양하기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 찬양이 끊이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통한 날에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과 공고한 날에는 그 주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알려달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어머니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머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주시옵소서. 어머니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달의 가운데에서 한 해를 돌아보는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굳게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저희의 생각과 옛 습관들을 내려놓고 가는 12월을 보내길 원합니다. 저희 안에 가득한 고집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가는 성도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에 이루어지리라는 잠언의 말씀으로 저희의 모든 계획과 결정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힘과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저희 손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악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이 땅은 지금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처해져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여전히 저희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올바르게 대처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치적인 차이로 인하여 갈라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4년을 돌아보면 매 순간과 시간 속에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시간에도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 다짐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나태한 신앙을 바로잡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작된 성경 통독의 시간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말씀과 기도와 경건에 충실하여 신앙의 결실을 맺는 시간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돌보며 함께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품고 10년, 20년 후 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주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모임을 통해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청년들과 이름 없이 섬기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회복되고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한가운데로 나서시는 김경훈 담임 목사님께 새 희망의 증거가 힘이 되어 저희에게 오롯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나선 고영록 부부 목사님의 길 가운데 고난을 평강과 영광으로 받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벗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슴 곧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에 계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또 감사하는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두 순서를 가지는데요. 이때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미리 좀 내셔서 우리가 2부 함께하는 그 시간까지 꼭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는 예배 후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중에서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건 형제님과 또 윤상아 자매님의 자녀 되신 이 아윤이 유아 세례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저희가 항상 저녁 9시에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신년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 및 신년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대로 잘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갈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또 그때마다 감사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았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씩 잘 정리하고 주시는 깨달음 교훈들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교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세상은 어지럽고 나라 민족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고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가시를 넘어선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또한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또 이왕이면 하나님 주신 복과 또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또 평안을 얻고 내가 지금 직면한 이 삶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안정감을 주고 우리가 막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 결국에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또 내가 하는 모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자체가 사실 은혜의 방향이라는 거죠. 특히 은혜는 은혜와 고난과 갈등,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우리 평화의 시기에는 사실 모두가 은혜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은혜라 해서 특별할 것이 없죠. 그러나 전쟁의 시기, 어떤 고난의 시기에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고난을 견디도록 돕는 어떤 우리 마음속의 위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고 유혹과 시험 속에서 담대히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자로 살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너에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오라티오란 기도입니다. 둘째는 메디타티오, 이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텐타티오, 이거는 시험과 연단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험과 연단이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은혜 받은 자를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특히 텐타티오, 즉 시험과 연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시험을 불편하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만 여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시험을 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편안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복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평화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린 가운데 주신 그 깨달음대로 또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은 유한한 거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잠시 맛만 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 그냥 그것이 끝인 줄 아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희를 마음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는 마음이나 보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분열의 영들,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어떤 미움의 영들, 우리로 하여금 갈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어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대적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수없이 비유하지만 모세가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말렉 군대가 있죠. 그러나 모세는 뒤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상처와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 어떠한 방법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히 잘 견디자, 이번만 하면 견뎌보자, 이번엔 잘 넘어갔다, 이런 어떤 태도로는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강력한 영적 무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바로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은혜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 주시지요. 준비가 되어서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지, 우리 공동체에, 우리 이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출발점이 바로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그러면 이 12장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 이것이 내게
자, 우리는 이 구절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들으셨고 많이 묵상하셨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아마 이 구절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지혜를 얻기도 하셨을 겁니다. 자, 바울의 육체에 박힌 가시는 그냥 단순한 고통 이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 영혼까지 뒤흔드는 아주 바울이 견디기 힘든 깊은 영적인 시련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과 같이 인내를 하는 사람, 의지가 굳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3번씩이나,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3번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입니다. 이 말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지 딱 3번만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고통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자신의 사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에서 고백한 내 안에는 생명의 법을 지키려는 그런 어떤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는 육체의 법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아니, 주의 종이 넘어질 것 같은데 휘청휘청거리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설교 준비도 못하겠고 사역에 나가야 되는데 계속 캔슬하고 이 자체가 되면 거의 사역 불능 상태에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어떤 바울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바울은 매우 낙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가 교만해서 어느 정도 쓰임받다 버림받는 종이 아니라 끝까지 그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 해서 막 우리가 신나고 우리가 막 지금 모든 것을 내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의 물줄기를 탁 막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지 바울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혹시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에서 오는 고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데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실망하는 자기의 어떤 한계를 느끼는 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또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셔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야만 합니다라면 여러분은 그만큼 실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독립적이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고 사실 그랬습니다. 가시는 바울을 낮추었고 그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해 주시자 그에게 있는 그 다양한 능력들이 발휘가 되어서, 또 그는 굉장히 스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어떤 바탕들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사역의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바울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고 가시 대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뭐냐? 가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가시를 통해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를 제거하기보다는 그 가시 속에서 똑같이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용서의 필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연히 준비하다가 여기 이 용서라는 것까지 주제가 흘러갔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해 동안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묵어둔 그 미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마지막 기도할 때 다 털어내고, 또 그 어떤 사람과 화해할 필요가 있다면 12월 31일 우리 마지막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다 털어버리세요. 그러고 난 뒤에 새해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아마 실천하신 분들은 반드시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용서도 여러분 은혜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란 당신에게 잘못을 한 누군가가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의무감이나 부담감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용서는 단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미움과 억울함의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강력한 영적 실천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감옥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스스로 그냥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고 나오면 되는데, 이게 여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하면 내가 나와서 프리한데, 내가 그것을 열지를 않고 그냥 나는 계속 그 슬픔과 그 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면 용서가 어렵죠.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과 잘못된 기억들이 그냥 너무나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라고 묻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뭐 교회를 향한 불만이나, 또 자기에게 상처 준 집사님이나 권사님 아니면 목사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나 혼자 그냥 멀어지니 결국 교회를 떠나서 소위 이번 주는 어느 교회 갈까 하는 전형적인 전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행 다니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죠. 어려울 때
공동체가 나와서 공동체가 함께 장례도 치러지고 공동체가 함께 울기도 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 집을 위해 기도를 해줄 건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헌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당해 보이는 침묵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바울처럼 위대한 헌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헌신자라면 사실 이 정도 돼야 헌신자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자의 삶에 그 가시조차도 빼주시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1차원적인 시선입니다. 그럼 불평할 수 있겠죠. 바울 정도는 불평한데 우리가 바울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오해받을 때, 여러분 답답할 때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찾아온다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듯이 우리도 용서와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시 같은 고통이나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혼자 삭히지 마세요. 이거는 저도 막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누구한테 말을 잘 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혼자 막 삭히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빨갛게 되고 여기서부터 전기기관차 뿍뿍 나오잖아요. 지나간 사람은 다 알고 나 혼자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예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집사님들 찾아가세요. 순장님 찾아가세요. 또 목사님 시간 없을까? 근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목회자의 시간은 성도들의 시간이라고. 성도들이 와서 가져가면 그게 목회자의 시간인 거예요. 찾아와서 같이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야 내 마음속에 그냥 그 공허한 것들이, 그냥 억울한 것들이 풀리고 그냥 그 순간에 내가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데, 나 혼자 삭히니까, 나 혼자 막 힘들어하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혼자 어려움을 삭히지 마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계속 가서 이리 찌르세요. 말하라고.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으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깨닫고 고통을 그냥 어려움들을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오히려 내가 주님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내 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그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냥 내가 이런 게 있어요. 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알아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매맞고 주님 때문에 굶주리고 주님 때문에 능력받고 여전히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이 아픈 문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어떤 신앙의 진보가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도권을 변명하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 바빴어요. 그러나 처음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난 뒤에 옥중서신 4권 이렇게 쭉 써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뭐 썼죠? 디모데전후서 썼잖아요. 그때 자기가 나는 죄인 중에 가장 괴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를 이만큼 낮췄잖아요. 괴수들 중에 가장 큰 괴수라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은혜를 받으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주님만이 보이고 주님만이 영광받게, 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비켜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그 한 자리 하려고 그냥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연약함을 마주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은 일어날까라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고난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지극히 고의적인 의도임을 나타냅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의도적인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의 삶의 중심과 목표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웠고, 요셉은 형들의 배신과 감옥살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지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한 해, 2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인생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쫓던 그 모든 나의 연약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강함,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둘째, 첫째가 오해하지 마라. 두 번째는 작은 조각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 연수자매가 찬양한 그거하고 비슷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그 가뭄 속에서 하늘에 떠 있는 작은 조각 구름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기 있는 조각 구름인데 흘러가는 구름이겠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작은 구름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더 큰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표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작은 신호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 시야가 흐려져서 그 작은 신호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은 거죠. 이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 탓이죠. 그래서 믿음은 작은 징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조각 구름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 구름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흘러가는 구름과 다르잖아요. 우리의 눈을 들어 그 구름 너머에 계신 이제 다가올 그 하나님의 큰 비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적실 거고, 여러분의 상처난 과거에 여러분의 옛사람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 큰 비가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은혜를 붙드는 것은 먼저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거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하고 약한 것들 택해서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그 놀라운 신비를 그런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 보시며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확장되고 허리케인 같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약해져 있는 이 모습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약함과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기대했으면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이 성령의 놀라운 강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잖아요.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방법은 뭡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시를 뛰어넘은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보기 전에 가시만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더 크게 보이죠. 또 그게 나하고 더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또 내가 실패하고 절망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회하지 마세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은혜로 함께하리라 믿으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하늘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변화되고 목적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마음속의 미움들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흘려버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였던 나의 마음들이 있었다면 저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사단이 파고들 때에 우리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재정이 어려울 때, 나의 환경과 나의 육체가 아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푸념하고 하나님께 거하지 않은 우리의 목소리를 뱉어내었던 우리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시간 원컨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작은 구름 가운데 가려진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해하는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온전한 신뢰를 함께 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이 시간 원컨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아버지께 드리며 기도로 나아가시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펼쳐진 모든 순간들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오해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이 시간 원컨대 갖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소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없을 때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명을 더하여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지 않으시니 하나님 자꾸만 하나님을 거두지 못한 주의 아버지께 기도되고 합니다. 아버지, 원컨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가져가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오해를 건져서 하나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오해하지 아니하고 주옵소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간으로나 아버지의 어리석음으로 구원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말씀의 모든 조건을 아버지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신뢰를 아버지 하시는 말이야마 주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어진 삶을 굳건하게 감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가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보여주며 하시지 아니하고 강원 주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가시만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해주신 하나님의 가시는 끝내 우리를 향한 주님 준비하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가시를 넘어 우리 가운데 더해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고 끝내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온전한 신뢰함으로 또 다가오는 나날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원컨대 우리 가운데 담대한 굳건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또 새 날을 굳건하게 꿋꿋하게 담대하게 살아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끝내
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그 가시와도 같은 일들, 때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넘어 너무나도 힘들게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고 끝까지 주님 손 꼭 잡고 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일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며 주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성경 헌금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소생함을 잊고 바울처럼 다시 용기를 얻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듯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가신 줄만 알았더니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마음을 잡고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